오늘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얻으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런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또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만 구원해 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서, 우리의 또 개인의 구세주로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도 함께 나눴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라든지 또 소원 성취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라면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 성공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때를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서 무대에 올라간다든지, 뭐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연말 되면 그런 시상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상들에 올해의 선수로 뽑힌다든지 이럴 때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려고 또 노력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또 성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정말 이렇게 폼나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아지는 때, 그런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높아지는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아지는 때는 뭔가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영광받는 것을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뭔가 성공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죽어지는 그런 때를 영광받는 때라고 오히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찾아왔고 이랬지만, 오히려 그런 때가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영광 돌리는 때라는 건 언제?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영광받을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떤 때에 영광받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죽을 때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언제? 죽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사의 원리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면서 죽어야만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를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씨알 하나가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형체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아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은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오히려 천국문을 여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결과들이 또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특별히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굴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이 세상 임금이 물러나고 쫓아내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이 무너지고 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33절에서도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때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때를 면하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는 예수님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때에 왔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그 때에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 내가 이 때를 면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한다거나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비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가 보존해 주신다고? 누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심, 또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배치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 나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던 사람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돌이키고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결국 그 길 끝에는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죽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원하는 내가 영광받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어떤 때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가? 죽을 때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뜻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12장 2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라라. 그런 사람만 나 있는 곳에 함께, 그 사람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인 거라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한다면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의무감에서 억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마치 그 뭐라 그럴까? 고행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즐거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 왔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삶 속에서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이고 나의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나누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이 말씀도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희생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희생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받는 것이 어떻다라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에 도박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놀기를 되게 좋아했는가 봐. 여행 다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아원을 만들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주고 또 보살펴주면서 실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또 특별히 그는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적같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조지 밀러의 생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섬김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이런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섬김받는 자리에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근데 결과는 세상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할 마음들이 그럼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여겨주시고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하늘의 밀과 같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삶을 함께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